여도선 목사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질문으로 풀어보는 로마서, 지난 시간까지 로마서 8장 강론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갈까 하다가 로마서를 한번 정리하는 그런 입장에서 질문으로 풀어보는 로마서.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로마서에는 참 많은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주목해 보셨습니까? 욥기에도 보면 말이죠, 하나님의 욥과 세 친구가 변론하는 걸 그냥 침묵하고 바라보기만 하셨죠. 그러다가 39장에서 등장을 하셔서요, 39장에만 질문하시는 것이 40번이나 등장을 합니다. 제일 좋은 교수법은 이제 좋은 질문을 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에도 많은 질문이 등장합니다. 그 중에서 아주 대표적인 걸 꼽으라면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그래도 무슨 할 말이 있단 말이냐?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그렇죠. 여러분 이제 질문 형식으로 풀어보는 로마서를 여러분 대답하는 음성은 듣지 못하지만 여러분이 한번 자문자답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1장입니다. 바울의 소명과 사명을 뭐라고 그러죠? 1장 1절에 나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목사님만 주의 종이 아닙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죠. 전에는 죄값에 팔린 사탄의 노예였었죠. 내 주님이 피로 값을 주고 사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죠. 그 많은 종들 가운데 자신을 사도로 부르셨다. 이게 소명이죠. 부르실 때는 목적이 있으셔서 부르셨는데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받았으니 이것이 사명인 거죠. 오늘날 모든 그리스도인들은요, 특히 이제 목회자들은 이 소명감과 사명감에 좀 투철해야만 하겠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하는 두 가지 목적을 꼽는다면 뭘 꼽겠습니까? 첫째는 나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두 번째는요, 그래서 너희를 경고하게 하려 함이라. 자, 바울이 전하려는 복음의 핵심은 뭡니까? 뭐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이것이 바울이 전하려는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러면 어찌하여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것이 복음인가?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기 때문에요. 여러분 진노의 날에, 최후심판 날에 임종머리에 이 하나님의 의를 입지 못하면은 그 앞에 설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 최후심판이 없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대신 우리에게 쏟으셔야 될 진노를 자기 아들에게 대신 이제 정죄를 하셨을 리가 있겠습니까? 왜 우리 죄를 그냥 용서해 주시지 못하고 자기 아들을 대신 정죄하고야 우리를 용서해 주셨는가?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는 증거인 거죠. 2장에서요, 유대인이나 불리는 내가 질문입니다. 이거는 부끄러운 이름인가요?
아니면 명예로운 이름인가요? 유대인이라는 내가, 목사라는 내가, 장로라는 내가, 예수 믿는다는 내가, 이 말은 우리들에게 부끄러운 이름인가요? 명예로운 이름인가요?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이건 사실 선민이라는 명예로운 이름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그렇죠. 저같이 이 목사는 정말 다른 사람들에게 설교를 하면서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않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여기에서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라 이면적 유대인이 있네요. 그러면 여러분, 이면적 표면적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이면적 그리스도인이다. 그러면 이면적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인가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을 모신 사람, 거듭난 사람, 그 사람들만이 이면적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이랍니다. 3장입니다.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많은 민족 가운데 유대인을 선민으로 택하신 크게 두 가지 사명을 뽑는다면 뭐겠습니까? 첫째는요, 그 유대인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시려는 거죠. 두 번째는요, 그리스도를 보내셨는데 성경을 기록을 해서 그래서 이걸 전해주게 하심으로 예수가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증거를 주시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유대인을 선민으로 택하신 데는요, 첫째는 여자의 후손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보내시기 위해서요. 두 번째는 바로 예수가 메시아 그리스도시다. 이 성경을 봐라. 이렇게 증언하기 위해서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언한 것이라. 그래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셔서 전해주게 하셨죠. 이게 유대인의 두 가지 큰 사명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자들의 믿지 않았으면 어쩌리요. 그런데 그 고대하던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셨는데도요, 믿지 않은 사람들이 아니라 선민, 유대인에 의해서 배척을 받으셨다는 거죠. 유대인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거죠. 믿지 않으면 어쩌리요. 제가 루이스에 대한 그 책을 읽는 가운데 루이스가 아니라 체스터턴입니다. 루이스가 가장 많은 영향을 받았다는 체스터턴이 쓴 영원한 사람이라는 책을 제가 읽는 중에 거기에 이런 말이 나와요. 기독교는 여러 번 죽임을 당했다 이거예요. 여러 번 죽임을 당했다가 여러 번 또 살아났다는 거예요. 죽임을 당했다가 또 살아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자들이 믿지 않았으면 어쩌리요.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 어떻게 돼요? 기독교가 죽임을 당한 것과 같은 거죠. 이제 끝장이 났구나. 이제 다 망했구나. 기독교가 망했나요? 다시 부활하심으로 말이죠. 오히려 흥황하게 한 거죠. 하나님의 믿부심을 패하겠느냐? 바울은 뭐라고 대답하죠? 그럴 수 없나니라. 사람은요 다 거짓되지만 하나님은요 참되시다. 어떻게 참되셨나요?
한 번 언약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신다는 그렇게 참되셨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3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면 어떻게 봤죠?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어떻게 봤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러면은 나 같은 죄인을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것이 어떻게 가능해졌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다음은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율법을 파기하느냐? 믿음으로 받는다. 오직 믿음. 그러면 율법은 필요 없단 말이냐?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나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율법을 어떻게 더욱 굳게 세워주셨나요? 우리를 구원하신 건 율법을 폐하고 구원해 주신 게 아니라 율법을 더 굳게 세워주시고 구원해 주셨다. 어떻게 해요? 그게 무슨 뜻이죠? 율법은요, 죄값은 사망이라 바로 우리들을 끌어내라, 우리를 심판하라. 그런데 하나님은 마치 주님께서 간음한 자리에서 끌려온 여자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우리를 정죄하지 않고 자기 아들을 대신 정죄를 하셨다. 그러니까 율법을 얼마나 더 굳게 세워주신 겁니까? 사장입니다.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리요?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죠?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모든 걸 다 포기하고 가라. 심지어 내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리요? 뭘 얻었습니까? 의롭다함을 얻었다 그러죠. 이 말씀이 오늘날 이제 성도들에게, 내일 또 주일 아니에요? 성도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나오면 그들에게 뭘 얻었다고 얻게 해줬느냐? 뭘 얻게 해줬느냐? 이렇게 묻고 있는 거죠.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를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다윗은 뭐라고 말했죠? 말씀해 보세요. 허물 사함을 받고 그 죄가 가려움을 받은 사람은 복이 있도다. 죄가 가려졌어요. 아담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히고 벌거벗은 노아를 덮어주듯이요. 다윗이 말한 바, 그 죄가 가려움을 받은 사람, 우리들이 그런 거죠. 그런 사람들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의로 여겨졌다, 의롭다 하신 거는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 이제 우리들도 위함이라. 그러면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그러죠?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이시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그걸 믿기 때문에 언약의 자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하는데도 순종할 수가 있었죠. 번제로 드릴지라도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걸 믿었다는 거죠. 그러므로 주님은 나사로의 무덤에서도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러신 거죠.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요?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과 같이 부르신 하나님.
의로 여기심을 우리도 위함이니 의롭다함을 얻는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믿으면 구원 얻는다. 그럼 구원을 얻는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이 점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5장입니다. 그럼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 그러면은 의롭다함을 얻은 자에게 주시는 4가지 축복. 한번 첫째는요, 의로우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다는 거죠. 하나님도 의로우시고 우리도 의롭다함을 얻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두 번째는요, 믿음에 서 있는 신앙이라는 거죠. 믿음에 서 있는 신앙. 의롭다함을 얻었기 때문에 만일 이 침의교리에 서 있지 못하냐면 늘 정죄감에 빠지게 돼요. 늘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루터는 그 교회가 서 있는 교회냐 넘어지는 교회냐 그걸 알아보려면 성도들이 침의교리에 서 있느냐 아니냐, 믿음에 서 있는. 세 번째는요, 은혜 아래 들어감을 얻었죠. 아담 하와는 추방을 당했잖아요. 근데 이제는 주님이 다 이루었다 할 때 막혔던 휘장을 열어주셨죠. 그리고 우리들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셨죠. 이 의의 옷을 입고 은혜 안에 들어가는, 언제 들어가요? 이 땅에서는 기도를 드릴 때, 예배를 드릴 때 들어가는 거죠. 네 번째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죠.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그럽니다. 오실자는 예수 그리스도인데 어떤 면에서 모형인가요? 아담은 개인으로 죄를 범한 게 아니에요. 인류의 시조로, 인류의 대표자로서 죄를 졌어요. 우리 주님도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우리의 이제 대표자로서 이 십자가를 친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의 순종 찬양으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이 대표성. 그런데 반대 모형은요, 아담은 모든 사람이 죽게 만들었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믿으면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을 얻게 해주셨죠. 우리 주님은 살리시는 영이 되신 거죠. 이건 반대 모형인 거죠.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 마음에 부은받으니 성령께서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그걸 질문해 봅니다. 형제 마음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부어졌다. 그걸 뭘로 알 수 있나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무슨 일이 일어났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원수된 우리들을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다는 거죠. 여러분 이걸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마음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진 겁니다. 아멘, 아멘. 6장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더하겠느냐? 우리는 이제 은혜 하니까 죄를 져도 괜찮단 말이냐? 죄에 대하여 우리라고 말해요. 6장 2절. 죄에 대해 죽은 우리가 어떻게 죄 가운데 거할 수 있느냐? 그러면 죄에 대한 우리라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죄에 대해 죽었단 말입니까? 6장에는 어떻게 말씀이 나오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함께 죽고 함께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주님이 부활하실 때 함께 부활했다는 거죠.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성천 내 성천, 예수 영광 내 영광. 내 주여, 내 주여,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옵니다.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그리스도 안에다가 집어넣어 주셨기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우리도 그 안에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로마서에는 4가지의 아래가 있죠. 언더 4가지 아래. 뭐죠? 첫째는요, 법 아래, 하나님의 법을 통해서 보시면, 두 번째는요, 죄 아래, 다 죄인이라는 거죠. 세 번째는요, 죄 아래 있으면 다 심판 아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네 번째는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않냐고 은혜 아래 있으니, 은혜 아래 있다는 게 뭐죠?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들을 도와주신다는 거죠. 속죄소에 뿌려진 피를 통해서 우리를 도와주신다. 이게 은혜 아래인 거죠. 법 아래, 죄 아래, 심판 아래, 그랬던 우리들이 이제는 은혜 아래에 있게 됐다는 거죠. 그러면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져도 괜찮단 말이냐? 7절입니다.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했다는 뜻이 뭐죠? 우리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려 못 박혔다고 그랬죠. 그런데 못은 주님의 손에 못 박혔죠. 우리 손에 못 박힌 게 아니라 주님 손에 못 박히고, 자녀 허리에 상한 거는 주님의 허리가 상한 거죠. 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주님의 양손 양발에 못 박히시고 자녀 허리에 상하셨는데, 우리는 그때 그 안에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했으니,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구원 계획이고, 이게 긍휼히 여기심이고,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하나님께서 이런 기회, 이런 방법을 계획하셨다는 거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요. 우리가 무슨 말을 하려? 율법이 죄냐? 아무리 율법을 행하려고 그래도 오늘은 선은 이루지 못하고 악만 행한다. 그러면 율법이 죄냐? 질문입니다. 율법을 주시지 않았으면 어떻게 되죠? 첫째는요, 죄를 깨닫지 못하죠. 두 번째는요, 죄를 깨닫지 못하면 복음을 알지 못하게 되죠.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명에서 누가 나를 건져주랴? 누가 나를 건져주랴? 예수 그리스도를 찾지 않게 되는 거죠. 율법을 주시지 않았다면 말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주시지 않았다면 어떤 결론에 이르죠? 구원을 얻을 수가 없다. 이런 놀라운 결론에 이르게 되는 거죠. 율법을 주시지 않았다면 죄를 모르고, 죄를 모르면 복음을 모르고, 은혜를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찾지 않게 되니, 8장입니다. 그런 이 일에 대하여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일에 대하여가, 이 일이 뭘 말합니까? 이 일에 대하여 좁은 의미는요,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고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기로. 형제를요, 그렇게 하나님이 구원 계획에다가 여러분을 포함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여러분을 미리 아시고 창세전에 아셨다는 거예요. 미리 정하시고 택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형제가 이 땅에 태어나자 누군가를 보내서 복음을 통해 불러주신 거죠. 그리고 의롭다고 여겨주신, 여기까지 와 있죠. 이 일에 대하여 그래도 무슨 할 말이 있느냐? 그렇지만요, 그런데요, 그래도 무슨 변명할 말이 있단 말이냐? 넓은 의미에서는요,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 하나님의 이렇게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루어 오셨다면 그래도 무슨 할 말이 있단 말이냐?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은혜로 주시지 않겠느냐? 내가 아들은 좋지만 이건 안 되겠다. 그러신 게 있겠습니까?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정죄하리요? 어떻게 고발하지 못하고 정죄하지 못한단 말입니까? 한번 말씀해 보세요. 누가 고발하리요? 누가 능히 정죄하리요? 아니, 어떻게 고발하지 못하고 정죄하지 못한단 말입니까? 이어지는 말씀에 뭐가 나오죠?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위하여 대신 죽으시고 죽은 것이 끝이 아니라 살아나셨다. 그래서 나를 의롭다고 여겨주셨다. 그런데 어떻게 고발하리요? 어떻게 정죄하리요? 그래서 고발하지도 정죄하지도 못한다는 거죠. 나는 확신하노니, 왜 바울이 우리라고 그러지 않고 나라고 그럴까? 나는 확신하노니,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너에게 우리가 확신하노니 그러진 않고 나는 확신하노니 그랬을까요? 그런 바울의 마음이 뭘까요? 너도 확신하느냐? 나는 확신한다. 너도 확신하느냐? 묻고 있는 셈인 거죠. 이럴 때는 무슨 찬양을 부르면 좋겠습니까? 큰 예를 이루신 주 하나님께 큰 영광과 존귀를 늘 돌리세. 독생자를 주셔서 구하시니 이 죄인들 생명길 찾아도다. 주 찬양, 주 찬양, 큰 소리로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기쁨으로 찬양. 만배 성들 모여서 찬양하세. 그 크신 일 행이루신 하나님께 놀라워라. 주께서 이루신 일 나 위하여 죽임을 당하셨네. 주 예수님 우리를 구속하니 이 은혜를 다 측량 못하리라. 아멘. 다음 시간은 갈라디아서 3장 강론을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뵙겠습니다.